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영상으로 보면서 이렇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보니까 멀리 이 조지아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함께 조인하셨네요. 우리 민은식 장로님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대원들의 얼굴을 보니까 더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가슴마다 하나님의 따뜻하심으로 이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방송을 하는 이 교회가 꽉 찼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사시는 우리 홍성국 성도님 네 분께서 이렇게 함께 조인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거리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마스크도 잘 쓰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 중에 믿음이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이렇게 인생이라는 열차를 타고 긴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차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길도 멀고 굽이 돌고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삶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 사고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들이 가는 길이 아닌가. 그러나 이 열차를 타고 가는 우리의 이 인생 길에 있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종착역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고 있는 곳조차 알지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착할 곳이 어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때로는 작은 실바람에도 흔들리고, 때로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때로는 태풍에도 흔들리고, 때로는 험한 파도처럼 풍랑에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흔들리지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더욱 굳세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굳세게 내어디딜 때 우리는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어디일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를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고, 너희들이 죽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였다, 메시아였다, 이런 그 설교들을 하면서 이 공회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많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고 핍박하고 또 고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실컷 고생하던 날이었습니다. 실컷 고통 중에 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담대해라, 기죽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오늘 낮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오늘 낮에 예루살렘에서 내 사역을, 내 일을 증거했던 것처럼 당대 세계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도 네가 그것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바울이 24장, 25장, 26장을 지나면서 참 많은 고생들을 합니다. 많은 고생들을 하고 이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핍박을 받고 또 죽을 만큼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서 그 와중에 바울이 이 가이사에게 이렇게 소송을 합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너희가 로마의 시민도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내 억울함을 이렇게 고소한다. 그래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로마까지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배를 타고 이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의 지도 아래 276명이 이 배를 타고, 제가 이 배라고 해서 똑같은 배는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들, 이런 배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범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76명의 이 사람들이 이 배에 함께 타고 로마로 향한 항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떠난 다음에 여러 날 동안, 며칠이었는지 몰라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바다에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큰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런 어려운 풍랑 중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며칠 동안 그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살 희망이 없어. 이제는 모두가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 길은 누가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도 파도가 치고 살 가망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지쳐도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는 태양빛을 볼 것입니다. 별빛을 볼 것입니다.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탔던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배를 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간절히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그동안 살 가망도 없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복판에서 죽었다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안심해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배는 좀 깨어질 수 있어요? 배는 상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배에 탄 276명,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선언과 이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했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넘쳐나도, 그죠? 코로나가 아무리 넘쳐나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에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엄청난 태풍이 15일 동안 몰아쳤어요. 15일 동안 몰아쳤어요. 배가 깨지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그 작은 섬에 도착했어요. 바울이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지금 일러주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바울과 더불어서 한 배를 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 맡기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배에 타신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보석 같은 믿음이요, 가장 순수한 믿음이요,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럴지라도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소녀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 내가 세상에서 어떤 눈총을 받든, 내가 세상에서 어떤 도를 맞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배를 탄 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배에는 죄수들도 탔고 군인들도 탔고 선원들도 탔고 다 함께 여러 종의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는 배였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증언하기를 당신들의 생명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주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은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안심하라.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와중에도, 그렇죠? 이 세계적으로 난국 아닙니까? 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림이 없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풍랑이 그치지 않았어요. 이 배가 아직 안전하게 섬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배는 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태양은 보이지 않고 파도는 거셉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안심해라, 안심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15일이 지난 다음에 이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 도착했어. 배는 다 깨어지고 배에 실었던 짐들은 다 바다에 버리고 겨우 살아서 이 섬에 도착했어요. 그게 어느 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섬이 멜리데 섬이라고 이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물에서 나와서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모닥불을 피우고 장작을 모아서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장작을 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이 모닥불에 이렇게 던지는데 독사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독사가 이 사람을 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임에 틀림이 없구나. 죽을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하면서 다 두려워했어요.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독사가 손을 물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죠? 상상만 해도 무섭죠. 옆에서 보았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자가 죽을 죄인이면 틀림이 없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아시잖아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면서도 독사를 털어버렸어요. 털어버리고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죽겠구나. 언제 죽을까 지켜보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멀쩡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사람들은 바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독사가 와서 물어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그 섬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에 있는 주민들에게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로마로 가는 길목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목이. 바울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인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성경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언제 사자 입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사자가 언제 바울을 잡아먹겠다고 이렇게 덤빈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표현하는 이 사자의 입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탄의 모든 공격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 삶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가 걸어왔던 모든 여정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사자 입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지셨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기 말씀하시는 모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바울을 생명을 노리면서 바울에게 접근했던 모든 사단의 역할들을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의 입에서도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던 말씀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그의 마지막 편을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렇죠? 사자가, 때로는 호랑이가, 때로는 악어가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삼키운 바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도가 밀려와도 사자가 닥쳐와도 우리는 거기서 구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분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88세 된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나이 88세에 중풍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중풍 아시죠? 우리는 보통 스트로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중풍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거의 평생을 선교지에서 보내셨던 분이에요. 인도에서 선교지에서 보내셨던 분인데 중풍이 와가지고 이분이 볼티모어 사람입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가 고향이신 분인데, 그리고 이 중풍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몸을 쓰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치료받고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죽더라도 인도에 가서 죽지 미국에서는 죽지 않는다. 내 고향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선교지였던 인도에 가서 죽을 것이다. 나는 기어코 이 중풍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인도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보내시고 헌신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88세에 중풍이 걸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 중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분이 일어나셨어요. 놀랍게 일어나셨어요.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인도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인도로 가서 그분이 인도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중풍에서 회복되고서 한 1년 남짓, 1년 채 채우지 못하고 그 인도에서 그의 마지막 삶을 이렇게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전기를, 이 전기 작가로 유명한 네일 말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존슨 목사님의 전기를 이렇게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작가는 이분의 자서전 말미에 마지막에 이분에 대해서,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존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자신이 결코 쉼표를 찍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본인 스스로 결코 쉼표를 찍지 않았다. 그의 고향은 미국도 인도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한국도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미국도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떠나온 범죄함으로 인해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 결코 쉼표를 찍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견디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 나는, 그죠? 내 길, 내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너희의 길보다 높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목에서 그가 겪어야 되는 많은 엄청난 어려움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에게 감당하기에 힘이 들었지만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기분 아닙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핍박들을 받았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업어치기로 땅바닥에 내꽂음을 당하여도 뭐예요?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여기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40년 세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의 길이 맞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도,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사단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세상은 광야의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내 삶이 광야길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광야, 그렇죠? 광야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사막을 좀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걸어야 한두 시간 걸으셨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디고 끝이 어디인지 모르면서 이 캘리포니아의 사막의 길을 걷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곳이에요. 광야는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이 낮과 밤의 차이가,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 우리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북가주도 밤만 되면 이렇게 어슬어슬해지잖아요. 그래서 잠바라도 걸쳐야 돼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마실 곳이 없는 곳입니다.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이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독사도 있고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그죠? 많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광야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 홀로 있다면, 우리 스스로 지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광야길 내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이렇게 팔렸지 않습니까?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거기에 던져 있다가 꺼냄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우리가 요셉의 그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요셉의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요셉의 여정 가운데 한 가지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 그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여기 그는 요셉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케 하신다, 잘 나가게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방인들이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비록 그 삶이 종의 삶이요, 노예의 삶이요, 고통의 삶이요, 힘듦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와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보디발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전옥은, 여기 전옥이라는 말은 그 감옥을 이렇게, 이 감독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감옥 간수라 그러나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의 손에 일을 맡기면 무엇이든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감옥의 간수가 봐도 이 죄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형통하든 힘들든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2분짜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믿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오래된 영화인데 그 중에 이 짧은 한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 필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릴 때 믿음을 볼 것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마련한 그 일 때문에 홍해가 갈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의 첫 발걸음을 요단강에 내딛었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끝이 어디입니까? 내게 있어서 세상 끝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내 삶을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재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